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한테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좀 대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그 이방인들 악한 자들이지만은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공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그래서 패역한 그 니느웨 백성들일지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백성을 사랑해 있어서 우리를 택한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선민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면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이 전개하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한테 딱 임하면 그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그걸 기록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심판할 거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고 쫙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를 아까 우리가 1장만 읽었지만 보시면은 요나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는 것보다는 요나 선지자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막 도망가는 거, 그리고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요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를 조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요나 선지자의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궁금하시니까 한번 보세요. 요나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장은 읽었고, 근데 1장은 주로 이제 아까 내용 다 대충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지만은, 자, 요나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툭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럼 당연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이제 기도하겠죠. 그랬더니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육지에다가 문화를 토해라. 그래서 탁 토해놓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럼 3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밖에서 나온 요나가 드디어 억지로도 니느웨를 갑니다. 가서 막 40일이면 니네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외쳤는데 갑자기 놀랍게 니느웨 백성들이 막 왕부터 백성들,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게 3장에 나와요. 4장에는 뭐냐? 요나가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쫙 높은 데 올라가서 니느웨를 어떻게 나가보자 하고 초막을 짓고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박넝쿨 하나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줬다가 갑자기 벌레를 또 줘갖고 갉아먹게 해서 싹 말라보고 막 요나가 또 짜증이 나서 막 대드니까 그래서 박넝쿨 교훈이라 그래요. 이게 4장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은 이래 이러면서 끝나는 게 요나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4장에 걸쳤는데 그러면 제가 4주에 걸쳐서 요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씩 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요나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만큼이나 유명한 게 요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나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가 탁 한 마리 그려져 있고 막 입을 쫙 벌리고 있고 요나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런 그림도 있고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 이야기 속에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물속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생리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식도 타고 들어가고 뭐 위액 나오고 막 창자 대장 해갖고 다 대변 나오고 막 피와 살이 되고 이러는데 요나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박농꿀을 우리 텃밭에 이렇게 막 모종 심어보면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이를 따갖고 좀 가져왔거든요. 오이가 막 인제서 왔는데 심은 지가 언제인데 제가 한국전에 가기 전에 모종해놓은 게 지금 땄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막 금방 박농꿀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벌레가 갉아먹어서 죽은 거야 금방 죽어요. 근데 이게 막 올라올 때는 막 금방 이렇게 무서워하게 된다는 건 그런 얘기라든지 막 풍랑이 있는데 이렇게 막 물고기가 막 그 순간에는 요나를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팍 먹었다든지 이렇게 잡았다든지 또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기적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짧은 사장 속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화로 들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픽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요나의 내용들은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사실인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요나에 대해서 요나서 말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스크린에 나왔죠? 안 나갔어요? 네. 또 안 나왔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또 하기가 뭐하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살아있었다는 역사적인 인물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보시면은 30절인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었던 그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것을 매칭시키면서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악한 세대들은 니네는 표적을 구하지만 그것이 표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바로 표적인데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의 표적을 봐라. 그래서 요나가 실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그 뜻으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사건이 니느웨 사건이 정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그리고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한 선지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선지자하고 좀 달라요. 이 선지자는 좀 굉장히 독특하고 좀 배스러운 선지자예요. 보통 누가 이렇게 막 배짱이 하나님한테 막 달라들고 썩 들으려고 막 하나님한테 죽여 막 이렇게 달라주는 선지자 보셨어요? 요나가 그럴 만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 1장의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네. 요나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 있는 것처럼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쫙 나눠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그냥 있게 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나눠버려요. 그런데 유난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들이 계속 줄줄줄줄이 사탕처럼 나옵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쫙 붙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로보암 2세,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 읽었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런 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라면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쫙 포진해 있고 밑에 일본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도 끝까지 우리나라를 엄청 괴롭혔던 나라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던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제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이. 나라가 망하려면 내분부터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나라나 뭐가 안 되려고 하니 집안 싸움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분이 일어나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아수르가 강해지면서 유다를 계속 공략을 이렇게 아람을 막 공략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람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멧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딱 말씀대로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윗 왕 때 했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나라가 돼요. 강한 나라가 돼요. 이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사치와 향락, 풍성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되고 거의 암흑기 같은 시대가 딱 그때였어요.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돌아오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을 당하는데 그 막대기로 사용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면 이 니느웨하고 아수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뭐죠? 서울. 그런 것처럼 서울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심판을 경고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싫은 거예요. 일단은 왜 싫었냐?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딱 살펴보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여기 뒤에 스크린이 안 나오는데 다 제가 읽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아밋대 아들 요나. 계속 아밋대라고 꼭 하잖아요. 그러면 자, 아밋대라는 말이 원래 아미타미 그래가지고 이게 히브리어로 약간 이게 아멘에서 파생된 헬라어로는 아멘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말이고 이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이 믿음이 좋았던 아밋대라는 사람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 이렇게 지었어요. 요나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가 지금은 뭐 공원에 가면 이렇게 모이주고 막 날아오는 게 비둘기같이 보이지만 옛날에는 비둘기가 뭘 상징했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미국은 뭐죠? 모르세요? 미국 새? 독수리.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독수리 잡아라 그러는데 독수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는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실 요나가 지금 우리 읽으면서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돼. 이스라엘이 저러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에 속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 스크린을 빨리빨리 못 바꾸는 이유가 좀 뭐 컴퓨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교실 여기 우리 교회 안에는 인터넷이 또 작동이 안 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신의 발달이 안 돼 있을 시대는 비둘기가 소식을 전하는 거 아시죠? 비둘기가 이렇게 묶어서 보내면 비둘기가 전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심판이 있다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쿰 일어나라, 일어나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오늘 제목 일어나라. 자,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잖아요. 쿰 이게 일어나라인데 우리 저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 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달리다 쿰 이러잖아요. 그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그리고 자 여기서 보니까 케라라는 말이 외치라는 말이에요. 그럼 쿰 케라만 뭐래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뜻이에요. 자 니느웨에서 이제 가서 외치라는데 이 니느웨 자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상상이 되시죠? 아까 이미 뭐 우리가 읽어서 이미 요나를 아니까 알지만 요나는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3절 보면은 그러나 소명을 받았지만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한국 요바로 가니까 이게 딱 맞게 다시스라는 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뭘 했는데 뭐가 일사적으로 뭐가 잘 풀려요. 그러면 아싸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그런 건 아니네. 뭐 잘 풀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그랬어요. 이 돈을 주고 뱃삭을 사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을 때만 해도 너무 순조롭잖아요. 그냥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요바로 내려가서 그냥 다시스 가는 배를 팍 사고 배에 타라고 했던 거예요. 요나가. 왜?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은 뭐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단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생각할 때 자 지난번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영토를 확장할 때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라 그래서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럼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심판을 외치라 그랬을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명을 받았고 들었는데 자기가 가서 만약에 가서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니느웨가 듣고 회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나중에 사장하면 그거하고 막 따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싫어요. 그거. 그냥 내가 내 원수 같은 저 아수르는 그냥 죄 있는 채로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예수님을 하나님 안 믿게 그냥 뒀다가 그냥 자잘로 심판받아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던 나라지. 내가 푸식하고 지금 내 백성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지금 심판의 앞에 다 모여있는데 지금 내 백성한테 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이방민족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는데 요나가 자기 의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도망을 가요. 그때까지는 좋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실감나게 하려고. 저기 빨간 화살표 보이죠? 저 화살표 그저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제가 지도가 있다 생각하고 자, 저 차영희 집사님 계신 저쪽에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가 여기 여기 요바에 좀 여기 있으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저쪽이 아수르에 저리 니느웨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스티븐이 앉아있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이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지도로 보면 저 아수르는 저 이라크. 그러면 저쪽에 저 스티븐이 앉아있는 저쪽 끝은 다시스는 뭐냐? 지금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인 어딘지 아시죠? 자, 그런데
그 당시는요, 지구가 이렇게 지금처럼 둥글다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이걸 쭉 가다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시스가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도망을 가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얼굴을 피할 줄 알았던 게 요나예요. 요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 알아요, 몰라요? 정말 잘 몰라, 무식한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윤종사님 하나님 몰라요? 어디까지 계시는지. 근데 우리도 이런 실수들을 해요. 왜냐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하기 뭐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남의 안 보는 방에 가서 문 닫아놓고 내가 뭐 나쁜 짓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하고 싶으면. 그리고 뭐 이렇게 청소년들 보면 막 이상한 야동 보고 다 문 잠가놓고 하잖아요, 방에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싹 숨으면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소부재, 한문 용어인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또 이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피할 데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어리석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배를 이제 딱 탔습니다. 자, 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자,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폭풍은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자, 그래서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준비해서 막 태풍을 일으키니까 배가 깨진 거예요. 거의 깨질 뻔하는 거예요. 깨질 뻔하는 거죠. 깨지진 않았어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안 죽여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죽이고 깨질 뻔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요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이려면 그냥 훅 불어도 죽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까지 막 태풍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신 자, 부르심을 받은, 부른 자, 그죠? 소명을 받은 자들을 잘못되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게 하면서도 그것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태풍을 만나는 것처럼 풍랑 가운데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 폭풍이 빨리 멈출까요? 늦게 멈출까요? 그죠? 내가 빨리 깨달은 것만큼 폭풍은 빨리 멈춰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게 요나 1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근데 사공들은 이제 두려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항해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막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고 막 물건들을 바다에다 빠뜨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요나가 안 보여요. 요나 어디 갔어요? 맞아요. 한문사님 아까 잘 읽으셨는데 배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니까 깊이 잠이 들었다네. 깊이. 그래서 그냥 잠이 쏙 드는 게 아니라 깊이 자고 있어요. 자, 배 밑에서 깊이 주무셨던 분이 누구세요?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 풍랑에서 이렇게 파도를 걸어서 오실 때 예수님이
막 풍랑이고 이럴 때 배 밑에서 주무신 적 있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도 알면서 왜 배 밑에가 자고 있냐고요. 요나가 깊은 잠이 들었어요. 자, 그때 선장이 와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너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선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놀랍잖아요. 이 선장이 자기 신을 부르고 막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난리를 했는데도 멈추지를 않으니까 한 사람 난 사람 요나를 보고 이제 깨워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네 하나님한테 빨리 일어나서 네가 구해봐. 그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2절에서 니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리마떼가 아닙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그죠? 왜 아리마떼란 말이 나왔을까요? 이런 말을 장난치면서 아리마떼 고자리 왔어 이 말하는 게 생각나서 갑자기 이해가 붙었어요. 자, 그럴 때 쿰 케라 했잖아요. 쿰 케라 그 말이 뭐같이 들리세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꼭 꿈 깨라 이러는 것 같아요. 깊은 잠에서 깨서 네 꿈꾸고 있지만 일어나. 그런 것처럼 쿰 케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어나 외치라. 쿰 케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그 히브리 원전을 찾아보니까 쿰 케라 이 말하고 여기 선장이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막 깨우면서 일어나 하나님께 구해봐 네 하나님께 구해라 이럴 때 쿰 케라 이게 같은 원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요나처럼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서 바깥에서 난리가 나는데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너도 구해봐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강대국들한테 포로로 끌려가고 막 약탈을 당하고 막 순환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었어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길래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내가 깨어있는 장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한 장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 장가 요나와 같이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그 사람들 옛날 사람들 하는 게 있어요. 제비뽑기. 우리 제비뽑기 하잖아요. 재미로.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했어요. 제비뽑기를. 성경에도 제비뽑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번 뽑아보자. 그랬는데 제비를 탁탁 뽑다 보니까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자, 누가 요나를 뽑게 이렇게 유도해 갔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는가? 이 책의 성경을 작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요나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히는데 뽑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악을 골자하게 죽은 그 아간, 그죠? 그 사람도 도둑질했는데 뽑혔잖아요. 뽑히는 거 많아요. 하나님 뽑게 해요. 요나가 딱 달렸어요. 요나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 딱 뽑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가 자기가 뽑혔으니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네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너 뭐하는 사람이야? 네 나라는 어디야? 너는 어느 민족이야? 이렇게 막 구치구치 물어요. 요나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뽑혔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다 알아요. 세계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자기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서 지금 다시스가 다 이난이가 난 건 아니지만
원래 본인은 그런 사람인 걸 스스로 말하면서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여차저차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해요. 어이구, 이게 그럼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 요나가 불순종에서 도망가다가 지금 우리 배에 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바다가 점점 더 심해져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흉용하더라. 흉용하다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거의 죽일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요나가 여기서 요나가 이 상황에서도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거다. 그리고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라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요나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나아. 내가 느느에 가서 그거 하느니, 내가 이렇게까지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나를 붙잡으면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면 난 끝이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써있지는 않지만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방인들이, 선원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신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요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를 그렇게 풍당 빠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힘을 써서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에다 대보려고 막 노력을 엄청 했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이 배가 더 뒤집어질 정도인 거예요. 더 파도가 커지고 더 바다가 흉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14절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요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우리한테 돌리지 마세요. 자,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다가 바닥에다가 탁 던졌어요. 그때 또 갑자기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두려워했겠어요? 안 두려워했겠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배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배 타는 다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방인들이 이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운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폭풍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는 던져버릴 때 풍랑이 잔잔한 바다에서 빠져서 헤엄쳐 나가기도 살뚱말뚱 그러는데 막 바다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던져버렸다. 그러면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로죠, 제로. 네, 그쵸? 그런데 요나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 죽일 것 같으면 진짜 죽겠지, 뭐, 거기까지 와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다 하시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고래라고 그래, 고래. 옛날에 고래를 되게 크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정확히 고래라는 표현은 없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를 쓰시기 위해서 자,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퍽 삼키게 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것이 바로 니느웨에서 가서 심판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도성이 회개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 그것을 받았던 것, 그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줄 믿지만 오늘 특히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순종한 요나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와서 막 찬양 맞춰보고 막 잘 안 맞아서 막 연습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날 연습을 미리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다 그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지금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그 일을 못하시겠어요? 요나가 안 간다고 했으면 제3, 제4의 요나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회개하게 만들고 상황 가운데 몰아넣어서 폭풍으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까지 요나가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오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준비하셨던 그 풍랑과 같은 풍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던지십니다. 그리고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깨질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풍랑이 나에게 왔을까?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며 내가 무엇이 내 영적으로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한가?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 내 마음에 공감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형벌로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고 나를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도 요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리가 적대시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불편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도 요나처럼 그것을 말하기 싫어서 그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죽고 지옥 가기를 바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마 난 그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라든지 내 친구, 친척, 내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제상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그 도구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